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제 설교를 통해서 사명자의 기본 자세, 그리고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 굳건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명자의 자세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심화된 사명자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깊게 들어와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도 저런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저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의 모습으로 인해 반성과 더불어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은 혈기 넘치는 정말 젊은 시절의 고백이 아니라 중년을 훌쩍 넘은 나이의 고백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완숙함과 진솔함이 묻어나는 결단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을 찬찬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하면서 질그릇 같은 자신이 보배를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부서지기 쉬운 진흙그릇을 말하는 정말 그냥 싸구려 어떤 접시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보배는 문맥상 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자신은 버려질지라도 그릇에 담긴 보배는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내가 전하는 보배가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가끔 사역자들 중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려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한 것처럼 행동하며 주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또는 내가 사역을 잘해서 나의 인품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등등 그러한 생각들은 자신을 금그릇으로 생각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담겨진 보배가 높아져야 그릇도 높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똥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똥그릇입니다. 반면 질그릇이라도 금을 담고 있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방송에서 재벌 3세나 또 유명 연예인들이 물의를 일으키며 일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참 나도 저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들을 보면서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 그 그릇 자체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욱 낮아질 때 내가 담고 있는 보배가 더욱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 실상, 우리의 존재 그 실체는 질그릇도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보배를 맡겨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필요함을 깊이 아는 자들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어떤 취급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비참한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통 인간이 이 상황들, 네 가지 어떤 상황들 중에 한 상황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한 상황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일 텐데,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상황들이 몰려왔음에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배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제한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유의 영으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내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생명이며 그로 인해 예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하려면 죽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그 생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고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상황은 감사한 일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할지라도 대회에 나가봐야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고난과 같은 상황에 밀어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교회에서는 다양한 선교의 기회와 봉사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더불어 믿음도 굳건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 성도끼리 부대끼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분란도 생길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그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1절은 10절을 재확인하는 말이지만 미묘한 그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11절이 강조하는 건,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이 똑같은 말인데 한마디, 한 단어가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11절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이유가 예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끔 죄를 지어 또는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마치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주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의 생명과도 관계가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 온다면,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에 내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져서 그런 고난이 온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멀리 왔구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겠구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왔구나를 깨달아 주님께로 빠르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은 예수를 위하여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절의 고백은 정말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말 어찌 보면 무서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현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은 고난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어도 너희들은 영적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참고 인내한 결과가 우리가 뭔가 이제 어떤 고난을 오고 막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 이후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막 이것들을 참아내면 이 이후에 어떤 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한 결과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사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고백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받는 삶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그걸로 족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마치 부모가 내가 너희를 위해 고생하지만 너희들이 그로 인해 잘 살게 되었으니 그걸로 족하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유언장도 같은 정말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는 마치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은 것처럼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또 신뢰를 가지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그 고난의 결과가 자신을 향해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 있음을 통해 절대적 이타적 삶을 산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정말 죽었기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성정으로 사역을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자로서 많은 반성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유익을 얻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이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